여러분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죠. 왜 베드로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을까? 제가 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. 베드로에겐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도 책임지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.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.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,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, 너희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.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공식 종교 회의가 생겼습니다. 그 결론으로 괜찮다,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, 이방인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. 대신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그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?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죠.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건, 베드로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다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죠. 바로 이 결정적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? 베드로가 있습니다. 베드로에겐 하나님께서 베드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.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21장 18절 19절이죠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.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. 자, 보십시오. 베드로도 결국에는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.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. 자,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실 수 없으셨을까요?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약해져서 사탄이 힘이 이만큼 세져서 그 일을 못 하셨을까요? 아니죠.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. 나는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?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? 우리도 궁금하죠.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? 아니,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?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장차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처럼 궁금한 거죠. 옆에 있는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?
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. 주님,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22절에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죠.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.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. 다만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하십니다.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릇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. 사명이 다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. 핵심이 무엇입니까? 사명입니다.